네, 우리는 계속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안에 우리는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떠한 순서를 따라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델이기도 하고, 기도의 뼈대와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의 지침서와 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뼈대이고 그리고 기도의 지침서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그리고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우리는 기도를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9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방식을 따라 이러한 내용으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러한 방식과 순서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그 회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는데,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너희는 무조건 내 말만 따라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여러분,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행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지금 오늘 7번째로 보고 있지만,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 볼 때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셨던 그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복에 대한 거였어요. 행복에 대한 것. 너희에게 행복이 있도다. 복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는 복이 있다. 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로 설교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거를 회복하고자 싶으신 거예요. 깨어진 행복,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깨어진 이 행복을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져다 주고 싶기 때문에 오셔서 처음 하신 설교도 너희에게 행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의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내용과 이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왜 이런 순서를 따라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순서를 따라 어떻게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순서를 따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좀 아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 이것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라라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여러분 서로 상극입니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밀려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밀려나가요. 그 두려움이 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순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밀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표현을 쓰며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바로 주기도문을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주기도문의 순서와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늘려가는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어떤 면에서 기도 학교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 학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학교인 주기도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르게 교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은혜가 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바른 기도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간구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읽은 10절 전반절을만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두 번째 순서와 내용이 뭔가?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나가 추가됐는데, 당신의 나라가, 영어 성경에 Your kingdom come이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과 열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흔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은 일단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먼저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죽어서 가게 되는 어떤 나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막 떠돕니까? 억울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바로 장소적인 천국,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국과 지옥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영혼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때 여러분 이제는 부활합니다. 모든 육체가, 믿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하게 돼요. 그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체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소적 하나님 나라에 거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은 장소적인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부활체의 몸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서 이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은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 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최종적 장소적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조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데 있지 않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개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서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이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존재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 통치권이 있어야지 나라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라는 영토, 이 영토 위에 살고 있고 영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토 안에 국민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국민들이 또 있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법치 체계가 있어요. 그 통치권, 주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주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때도 한반도라는 영토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토 안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겼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가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입니까? 주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으로서의 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진정한 나라로 존재하려면 주권, 통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을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이 나라라는 말도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바실류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가 뭐냐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 안에 뭐가 있냐면 다스림과 통치 자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핵심은 다스림이고 통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킹십,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주님은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죄로 인해 왕노릇하던 귀신이 왕노릇하여서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다스리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그 사람 안에 누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이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서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늘 누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왕 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너희 안에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도록 너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은 누구예요? 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왕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자기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기 나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내 나라, 그래서 내 나라를 건들면, 침범하면 가만 안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행복을 건들고 불편하게 하면 가차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사는 이 전쟁 같은 삶, 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를 우리는 또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한 나라만 존재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온 세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토 안에 국민을 창조하셨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 국민을 창조하시고 이제 통치권을 두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두세요. 하나님의 청와대, 하나님의 백악관, 하나님의 통치 좌소로서 하나님이 인간과 거니시는 장소로서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표시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 나라의 출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6일 동안의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갖춘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고 7일 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러면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왕 되시며 하나님이 왕으로서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 안에 만족과 기쁨과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기쁩니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범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역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먼저 이 땅에 반역이 있기 전에 하늘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천사의 타락입니다. 반역한 천사 곧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아담과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꼬셨죠. 반역에 동참하라고 꼬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도 못 먹게 하는 독재자인 하나님 같은 왕을 왜 섬기냐? 차라리 선악과 먹고 너희가 왕되어 너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 나라를 너희의 왕국을 만들어라 라고 이제 사탄이 유혹을 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담이 듣고 솔깃했어요. 내 나라? 내가 왕이 된 나라? 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을 했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왕이 된 이 최초의 반역 사건,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인간이 왕이 된 나라, 죄가 통치하는 나라, 참된 행복이 사라져버린,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뭐 수많은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왕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든지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었든 아니면 물질을 왕으로 삼든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든 다른 세상 것들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나라, 두 나라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이 두 나라의 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내가 주인된 내 나라예요.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분을 도리어 못 박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깨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가져왔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도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우리 살았으니까 어디 꽃놀이 가자, 벚꽃 구경 가자 이러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피크닉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뭐 하셨냐면 말씀 사경회, 주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사경회를 40일 동안 제자들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이제 내가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은 어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40일 동안,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안에는 여러분 뭐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은 그 그리움이 모든 인간들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는 생각 못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상적인 국가, 유토피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투쟁하는 역사가 인간 역사이죠. 좋은 나라 만들고자 모든 인간들이 투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좋은 나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걸 맛보았거든요. 하나님 나라 DNA가 모든 인간,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죄로 인해 깨어지지 않았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이 어떠한 충돌도 반목 없이 모든 균형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았던 그 나라에 대한 DNA가 모든 인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상 국가에 대한 동경,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인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아무리 인간들이 이상 국가를 만들려고 해도 이 땅에는 이상적인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이상 국가, 참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게 되고 어떻게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 세상 안에 오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계속 제가 산상수훈하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왕이 바뀌면 됩니다. 우리 안에 왕이 바뀌면 돼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자리에서 내려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좌정하시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God's kingdom이 come 하는 것은 My kingdom이 done 돼야 돼요. My kingdom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My kingdom이 단단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요. 내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나의 왕권, 나의 주권, 나의 주인됨이 철저히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왕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스스로 못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뭘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왕 삼지 않는 상태로 모든 인간은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되는 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거부합니다. 그게 너무 싫어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게 나의 기쁨인 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모든 인간은 그런 상태로 여러분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 주인됨, 내 왕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못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왕권이 포기되고 마이 킹덤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함께 선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과 우리 주님이 무엇을 함께 선포하셨습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까? 회개를 통해 오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회개한다라는 것, 회개라는 말은 원문적으로 보면은 메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게 돌이키다, 뉘우치다,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던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던 길이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던 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던 길로 우리는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이 길의 끝은 사망이구나. 이 길의 끝은 멸망이구나. 비록 이 길이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인데 이 길의 끝에는 결국은 지옥 형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야죠. 돌아서서 뒤쪽으로, 어디로? 다시 하나님이 주인된 길로,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길로, 좁은 길로 돌아서서 가는 이 의지적 결단과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로 돌아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은 무슨 기도이냐면, 내 나라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주인됨이 철저히 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듭남의 기도예요. 자기 부인의 기도예요. 자기 부인의 주인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안에 왕이 바뀔 때,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왕되어 사는 삶,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가 왕되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살게 하옵소서. 마이 킹덤이 속히 무너지고 God's 킹덤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 나뿐만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만 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이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모든 다른 이들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선교적 기도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선교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게 모든 인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적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누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권이 교회 안에도 온전히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목사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장로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교회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또 최종적인 주님의 재림 때,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재림 때 이루어질,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고대하는 종말론적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라는 종말론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간구를 통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나의 왕국, 이 땅의 것들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사는 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내 삶에 임하고 우리 가정 안에 임하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왕이 패권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악한 독재자, 그 김씨 일가가 쥐고 있는 그 독재자가 지면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 백성이 불행한 거예요. 그 독재자가 정권을 쥐고 있으면 백성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어진 왕, 선하신 왕, 의로운 왕, 조금도 결함이 없는 완전한 왕이 패권을 쥐고 있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패권을 쥐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에 패권을 쥐고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패권을 완전하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쥐고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논리예요. 그분이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선하시니까 우리도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염려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게 죄로 발전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염려가 여러분 깊어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통치하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매니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왕이신 하나님께 위임해버리면, 왕이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 삶에 여러분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조금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이제 그만 여러분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양도해 드리세요. 그분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으로 고백되겠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막에 사나 궁궐에 사나 왕이신 내 주 예수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든 없든 비즈니스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몸에 병이 있든 없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왕 삼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들어오십시오. 그 나라로. 내 나라에서 여러분 뻗팅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로 속히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